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보면서 로마서의 이제 흐름을 알고, 로마서가 참 중요한 성경이고 성경 보는데 아주 기준이 되는 성경인데, 참 이상하게 저도 예전에 로마서는 참 어려운 성경으로, 성경 중에 제일 어렵고 뭐 이렇게 말합니까, 교리적이고 아주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성경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은혜가 넘치고, 또 성경을 밝혀주는 그 눈을 뜨게 하는 그와 같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주일날 오셨던 그 중국 선교사님께서도 그 목사님께서도 그 사모님이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할 때 참석을 꼭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소천하시는 바람에 강의를 못 듣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녹음된 거를 많이 들었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유튜브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로마서를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로마서를 한 단어로 이렇게 잘 정리한 게 와닿고 성경 전체가 눈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것 봤는데, 로마서는요 보세요. 2장 13절을 꼭 기억하세요.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 한 구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 행해야 된다, 봐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는다 그랬는데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율법으로 듣는 자가 이제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그랬는데, 근데 행하는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그런 겁니다.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1절 22절이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이 말 하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도 2장에서 3장에서 1장은 이방인, 2장은 유대인, 3장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미리 받은 거다. 근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아까는 율법을 행해야 어렵다함을 얻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제 믿음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를 들면서 그렇게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5장에는 뭡니까? 아담 예를 듭니다. 계속해서 한 15절부터요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하는 게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게 언제든 그래서 16절에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러서나 또 우리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생명이 이제는 왕노릇하게 됐다.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계속 반복하지, 그죠? 우리 19절에도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 딱딱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인데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가,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됐다.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커냐 아담이 커냐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큽니다. 우리 안에 자꾸 아담만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12절 이하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저는 이거 예전에 복음의 조명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육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나는 잘 사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의 무기로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쭉 이렇게 이야기해 오는 것이면 의의 무기, 의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법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차별이 없는 의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래요. 뭘로요? 믿으래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그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래요. 불의의 무기는 뭡니까? 율법을 행하게 되면 지키지 못합니다. 불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우리가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의의 무기로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너를 네가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내가 이미 죽은 자고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진짜 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7장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속에 이제 이 죄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가 다른 한 법을 발견했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면서 7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절 짐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내가 아니래요. 우리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즉 내가 이거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와 나를 일치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진짜 나는 영이거든요. 새로 생명이 태어난 죽었던 나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산 나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린 사람은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런 거 보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까 내가 그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밥 한 끼 갖고 이야기했는데 밥 한 끼 사줘도 고마운데요. 안 그렇습니까? 밥 한 끼 사줘도 다음에는 내가 삭격하고 밥 한 끼 사주면 내가 착값은 내가 낼게 이러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새 생명 줬는데 막 마음대로 죄 짓는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분께 감사할 따름이죠. 감격할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아닙니다. 혹 실수할 때마다 그래서 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장 마지막에 보니까 7장 마지막에 보니까 25절입니다. 7장 25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참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섬긴다. 참 감사하면서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는 법을 하지만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내가 섬긴다. 왜 감사하느냐? 8장 1절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장이 여기서 딱 끊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분리시키는데요, 그 감사가 8장 1절 때문이래요.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보세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데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나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정죄받는 자가 아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님이 새로 된 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법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아까 그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그 본성입니다. 조의 생명이에요. 원어로 조의, 본래 하나님의 그 의, 그 하나님의 의는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의가 미래에도 죄가 지어지나요? 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 1서의 3장 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다고. 또 요한 1서 5장 18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영은요, 우리거든. 진짜 영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아까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죄가 기회를 타서, 7장에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가 그 기회를 타가지고 나를 속인다. 7장 11절에 그랬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지 마귀가 우리 영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참 이건 육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장 3절. 오늘 8장 보니까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걸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우리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다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해놨기 때문에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4절에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제가 참 강조 많이 했죠. 이 5절을. 이제 생각이 믿음입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우리 육신의 생각 사망인 줄 알고 이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안 돼요. 그죠? 육신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마귀를 이기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빛으로 환하게 밝힐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예수 잘 믿어가지고 형통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복음의 조명을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형통의 나이가 완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형통한 자다. 그런데 육을 따르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형통한 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형통한 자고요, 불 속에 들어가도 형통한 자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형통한 자고, 형편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 질거들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합니까? 굴복 안 합니다. 형통한 자다 그러면요, 굴복이 안 돼요. 뭐가 형통하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또 할 수도 없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건 속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감사가 영광이 넘치는 거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영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내가 자꾸 앞으로 더 하나님 잘 살게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형통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죠?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요, 진짜 우리 믿음으로 가집시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일이 없죠.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뭐라 합니까? 육신이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이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래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었대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어디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이 진짜 내기 때문에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지죠. 그런데 참 또 놀라운 비밀이 그 밑에 나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몸이요 죽은 것이라고 10절에 그랬거든. 그런데 이 죽을 몸도요 살아난대요. 이게 뭔가 하면 자꾸 영에 생각하면요, 우리 혼도 영도 이제는 믿음의 행위를 해요. 믿음에 막 이렇게, 그 이제 앞으로 나는 더 잘할 거야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믿음의 행위로 나아갑시다. 그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죠? 이 영이요, 영이 우리 몸도 살린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영이 내 몸도 산자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이 다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내 안에 아까 7장에서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자꾸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거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 그 죄의 법을 섬기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를 그렇게 보고 나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고 이러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그런 실수를 해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뻐합시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같이 읽읍시다. 뒤에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이걸 죽인다는 말은요, 우리의 육신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장 17절에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 안에 하는 거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가는 죄다. 나는 그게 내가 아니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조용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수하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되는데, 이 땅에서 복음 전거자로 살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뭔가 하면요, 자꾸 니는 영적인 그런 생각 속에만 빠져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공격이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오고, 그럴 때 이 고난도 함께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겨나가면 되는 것이죠. 18절에 그래서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미생물까지도, 피조물이란 말은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물은 말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보니까 밥에다가 사랑해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뭐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 해주고 하니까 밥이 하얗게 이렇게 썩어요. 아주 안 좋은 말 하니까 시커멓게 썩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도요, 피조물들도 바라는 게 다 이게 예수 믿고 최고 좋은 게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바란다는 거예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피조물도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가꿔지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23절 요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부활은 의로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의로움, 부활은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요, 속으로 탄식해서 이 속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도 간절히 바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몸도 속량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내 몸까지도 자꾸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말은 내 몸의 속량이라면 값 주고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구속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자꾸 이제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해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렇게 살 때, 그렇게 할 때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속량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30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 이제 23절, 요게 30절부터 볼게요. 그 뒤에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내가 좋아져 가지고 영화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엉망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화에 이르렀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 성장이에요. 이미 영화가 된 겁니다. 내가 더 앞으로 더 좋아질 게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다 좋아진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속량을 기다린단 말은요, 우리의 육체는 뭡니까? 혼의 움직임이거든요. 혼이 우리가 의식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속량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네가 영화롭게 됐다는 것을 내 혼에 자꾸 인식시켜줘야 돼요. 내가 내보고도 자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이미 속량되었다. 나는 영화롭게 됐다.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그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그게 이제 주님이 이루어놓은 게 이미 이루어놓은 게 사실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도 아직까지 눈에 안 보여도 그게 사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아직 이 혼적으로 훈련이 덜 돼가지고 자꾸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기도를 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기도를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뜻대로 간구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거기에 같이 읽읍시다. 28절 뒤에 모든 것을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거 조금만 설명할게요. 합력과 협력은 틀립니다. 사람들은 협력을 좋아해요. 합력은 이쪽으로 땅기 내가 가요. 이쪽 편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길인데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요 협력 안 해준다고 자꾸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가운데로 가야 하나님 맞는 길이라면 이쪽으로 간다면요 어디로 당겨야 됩니까? 반대로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평행을 끄면 이쪽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럼 영 거꾸로 당기는 것 같다고요. 이게 합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언제든지 합력하여 선을 줍니다. 그걸요 그냥 보고 그냥 끌려가면 됩니다. 너무 우리 사는 거를 내가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가는 거는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그냥 가면 돼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요 잡혀가면 됩니다. 그거 해락하는데 안 하거든요. 유다민족 보고 백성 보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하는 게 그거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니까 바벨론하고 협력해라. 그러면 바벨론에게 잡혀가면 그 고생 많이 안 한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꼭 자기들이 볼 때는 망하는 길 같이 보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대적하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다가요 시드기야가요 왕이 눈이 뽑혀요. 쇠사슬에 묶여간다고요.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형편없는 길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요 그냥 힘 빼고 가면 됩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28절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30절 읽었죠? 우리를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렵다 해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주신 겁니다. 이미 영화롭게 해주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까지가 이제 복음의 이해를 이제 한 겁니다. 4장, 5장, 6장, 7장, 8장 여기까지가 30절까지가 이제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완벽하게 된 것을 이제 설명을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런적하고 말합니다. 그런적 하면서 이게 감탄의 삶입니다. 우리 끝까지 큰 소리를 한번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31절 이하 시작.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복음을 깨달은 감격의 우리의 삶은요, 오늘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이 고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게 견고한 삶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목숨 건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이 고백의 찬양, 고백의 삶. 그리고 우리 삶이요, 이렇게 살면 범사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믿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육신을 죄의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립시다.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첫 열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첫 열매란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 이 말이야.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도 속량되기를 기다리는 저희들인데, 우리 몸까지도 자꾸 속량되었음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육신이, 나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나는 내 몸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가 됐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사는 거죠. 어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합니다. 이 육신 안에, 여러분,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요, 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이 내 몸, 이 몸뚱어리 안에 이게 신비예요. 이 안에 높은 보좌가 있습니다. 완벽한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주님이 거룩하고 그 주님이 크고 오묘하고, 그래서 나를 우리를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한 장씩 하다 보니까 좀 설명도 필요하고 일부러 좀 이렇게 기도회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9장을 보겠는데 9장, 10장, 11장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복음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16장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그러면 로마서 전체가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로마서 8장까지가 할 말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사람이 마음의 감격과 감사와
이 땅을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삶의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